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건요, 신앙이 특별히 막 깊은 사람들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모든 인간이 품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고뇌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은 나눈 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세가 결국에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는지 아십니까?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함께 얘기하고 하나님과 걸었던 모세도 결국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더 듣고 싶고 만나도 더 만나고 싶고 알아도 더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갈망, 우리의 마음의 원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도마와 빌립이 나오는데요. 이 둘을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을까? 이 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한테 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 4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도마가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알 수 있겠,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 솔직한 도마의 마음인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왜냐? 7절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빌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처절한 고뇌입니다. 모세의 고뇌이고 빌립의 고뇌이고 도마의 고뇌이고요. 오늘 우리의 고뇌입니다. 그럼 이 근본적인 물음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결론이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미 알았고 이미 보았대요.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알았고 하나님을 이미 보셨습니까? 이 물음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흐름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내 아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빌립이 8절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을 때 이 빌립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렇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직접적인 신적인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여지심, 현현.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법정 언어랍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랍니다. 그 증거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쵸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보다 뭘 원하는 겁니까? 결정적인 단 한 방, 결정적인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갖고 나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나? 예수님이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혼내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게 아닙니다. 빌립을. 그냥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운 탄식이에요. 아주 긴 탄식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빌립아 내가 3년이나 너랑 함께 있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행할 때마다 거기서 너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네가 구하는 그것은 이미 네 눈앞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 항상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신 거예요. 삼위일체, 그렇죠? 성령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보다 하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선언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계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계시들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때 같이 확인했어요. 그 모든 예언의 계시의 결과는 뭐다? 열매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가 성취된 것,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그 모든 경륜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계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이 요구하는 그 계시, 그 현현,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이미 그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빌립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는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니 성자 예수님을 빌립이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3년을 같이 걸었고 3년 동안 그 말씀을 다 들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빌립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이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완성된 계시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또 구약부터 이 쫙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대한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눈으로 직접 봤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여러분, 빌립이 없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세밀하게 우리한테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빌립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우리는 이미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걸 어떤가? 충분히 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그 고뇌, 그 답은요, 막 무슨 신비한 체험, 뭐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영안이 뜨이는 게 여러분 무슨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이미 오셨고요.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미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때 더 특별한 체험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미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가리키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아버지의 일을 순종으로 완성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절 후반절입니다. 10절 후반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 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그토록 권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항상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권위를 다른 곳에서 빌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 탁월한 교사, 훌륭한 스승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그분이 몸소 그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빌립이 구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임재와 현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빛나는 구름 속이 아니었어요. 찢기고 상한 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순종이 가장 크고 높은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찬란한 빛이 아니라 상하고 찢긴 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십니다. 빌립이 구하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순종,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한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화려하고 큰 것에서, 압도적인 것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더 강렬한 체험, 더 감동적인 순간, 더 화려하고 특별한 환경.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찢기고 상한 몸 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하고 평범한 그 자리에서, 심지어 고통스럽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가장 빛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제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게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그렇죠? 보이시죠? 말씀 앞부분에 뭐라 그러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진실로 진실로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아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외치는 바로 그 아멘입니다. 아멘은 원래 동의합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권위를 어디서 갖고 왔다? 모세가 말하기를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 다른 곳에서 권위를 빌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 앞에 아멘을 먼저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뭡니까? 예수님 나 자신의 말이 바로 내가 내 말의 권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아멘을 한 번 쓰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25번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아멘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느니 이렇게 하셨고요. 또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감동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모두 다 정체성, 구원, 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의 대전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교훈이나 뭐 설득하려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셨어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그냥 단순히 정말로 정말로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truly truly 그랬거든요. 이게 그런 뭐 정말 정말 뭐 간절한 이런 뜻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다? 예수님이 내 권위로 내 존재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에 확정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큰 일이 뭐예요? 12절에 이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매우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왜냐? 이 더 큰 일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예수님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뭐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려던 그 의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답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있어요.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셨어요. 즉, 더 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주님이 승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야지 성령 강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의 실체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걸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시면서 쭉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자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육신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신 인간의 물질의 공간의 지리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막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걸어가시고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쉬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거를 다 하신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마치 핵분열을 일으키듯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빵!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오순절 베드로 설교 기억나십니까? 한 번에 몇 명이 회심했다?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거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3년 동안 했던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이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기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초대교회가 행한 모든 일들이 그들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그 사명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끝까지 넘어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사명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능력이 많거나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같은 구조예요. 같은 권위예요. 같은 성령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권이기 이전에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요, 진실로로 보증된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보증하신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보내셨고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제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가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오기 전이고 부활이 오기 전이고 오순절이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미리 이제부터 너희는 안다. 이제부터 너희는 보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걸어온 이 모든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순종으로 완수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모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을, 도마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 빌립이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어느 율법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열심히 구해서 얻은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본 자, 이미 다 받은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고뇌는 진짜입니다. 고통도 진짜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도마도 그랬고요. 빌립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그를 알았고 우리는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완성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며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모세처럼 빌립처럼 눈에 보이는 특별한 증거와 신비한 체험을 구하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원망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다 보았고 이미 다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완전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안에서, 또 가장 낮아진 십자가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2026년 6월 21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평범하고 고요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